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광고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제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있고요.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계속될 텐데요. 그 자원봉사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아이들 오셔서 점심 때 점심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설거지하는 거, 뒷정리하는 거 이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예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각 부서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서로 품앗이를 했어요. 이번에 영아부 할 때는 뭐 유치부 교사들이 와서 하고, 유치부 할 때는 영아부 교사들이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것만도 이제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설거지, 음식 준비 이렇게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거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나 또는 손주들이 뭐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여기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꼭들 나오셔서 아이들 배우는 것도 좀 보시고 또 내 새끼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날도 많지 않습니다. 7월 11일, 12일 하고요. 7월 26일, 3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다 나오실 필요 없어요. 어느 한 날만 나오셔서 하루만 봉사해 주시면 됩니다. 저 뒤에 그 자원봉사표가 붙어 있으니까 보시고, 내가 이때는 가서 꼭 이렇게 좀 섬겨야겠다,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의 사명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매 2년마다 여름에 하계 올림픽과 겨울에 동계 올림픽이 번갈아 가면서 열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매 올림픽마다 아주 명승부들,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곤 합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 늘 이렇게 감동 받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올림픽 경기는 아마추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은 프로보다는 좀 못해요. 사실 실제로 운동 기술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프로스포츠가 한 수 위입니다. 재미도 프로스포츠가 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에는 프로스포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올림픽이 표방하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리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올림픽도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올림픽은 예년만큼의 그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올림픽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아마추어리즘이 상업주의와 국가주의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일약 스타가 되죠. 전에는 명예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부와 인기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선수 개인은 물론이고요, 국가적으로도 메달 수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올림픽을 보도하는 방송에서는 각국의 메달 순위를 도표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올림픽 정신인데 그거보다는 얼마나 메달을 많이 땄느냐, 그게 더 중요하게 된 거죠. 몇 달 전에 마곡의 대형 할인 매장인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저희도 2번 가봤는데요. 워낙 뭐 물건 종류도 많고 값도 싸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로 늘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규모가 작은 상점들은 점점 도태되고요, 그와 유사한 대형 할인 매장, 뭐 트레이더스나 코스코나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많은 수의 흥미를 가지고 다수의 관심을 집중합니다. 적은 것, 소수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어느 시대건 다수는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기보다는 그러한 소수에 의하여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들어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게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소수, 즉 남은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과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어찌 보면 복음의 회방자요 자신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관심은 아주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에게는 한결같은 생각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생각이고 고백입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 이걸 생각하면 참 마음속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민족주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지우시는 사명과 책임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49.42%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를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죠. 그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절반의 국민들은 환호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깊은 상실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후자에 속한 국민들 가운데는 이 나라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이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성장한 이 나라, 우리의 조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고요.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내 조국의 국정을 책임 맡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궁극적인 권세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정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 바른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뜨거운 가슴과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앞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혈통적인 그 자랑만 해요. 율법을 가진 거 자랑해요. 할례 받은 거 자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듯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도 종일 그 손을 벌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건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거스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 안타까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민족은 어딜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면을 하려고 했지만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아주 계속 십자가에 매다시오, 십자가에 매다시오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폭동이 날까봐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들은요, 자신들뿐 아니라 그들이 후손들의 운명까지도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광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손손 대적하겠다는 그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죠. 이런 바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예? 이처럼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바울 자신도 구원을 얻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바울의 증거는 자기 개인의 경험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2절로 5절에서 바울은 과거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사건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2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내용은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 혼자 맞서는 겁니다. 이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막 추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죠. 바야흐로 이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거치고 우상 숭배가 척결되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악한 왕비 이세벨이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독기가 가득해서 엘리야를 죽여야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듯 기세등등한 이 이세벨의 모습에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두 번씩이나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단식하듯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인용한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남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시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계속 면면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몇 명이요? 7,000명입니다. 성경에서 7은 대체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은 꼭 7,000명이라기보다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고민과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는 백성들이 막 그냥 추종하면서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라 그러면서 따라왔는데 그 이세벨이 도끼 어린 눈을 뜨고선 한번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하니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엘리야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몹시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착각이요 선입교제였어요.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건 그의 착각이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열차 승무원이 검표를 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탔어요. 손님들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검표를 시작합니다. 이제 검표를 할 테니까 모두 기차표를 꺼내주세요. 그러고선 첫 번째 손님 기차표를 봅니다. 손님 잘못하셨네요. 이건 부산 가는 기차가 아니라 호남선입니다. 내려서 바꿔 타세요. 그 옆에 또 다른 손님 표를 보니까 그도 부산행 기차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손님 잘못하셨어요. 이거 부산행 열차 아니에요. 바꿔 타셔야 됩니다. 또 뒤에 있는 세 번째 손님 표도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쎄한 느낌이 와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손님들 보니까 모두들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부산행 열차를 타고선 호남선 기차표를 검색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기차를 내려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다 내가 옳은 걸로 생각해요. 내가 옳지 딴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한쪽에 여지를 두고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틀렸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지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의롭습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저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00명이 남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내 백성이 남았는데 너 혼자라니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000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전부 날라리 같아. 다른 사람은 다 날라리 신자 같고 나 혼자서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외롭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훨씬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우리 교우들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대체로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적지 않이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부부 문제 또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저 집사님 가정 정말 힘들겠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견디며 사는지 정말 놀라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가정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참고 견디며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희 부부는요, 저희나 저희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감히 불평이나 불만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아는데 이런 정도 어디 명함도 못 내밀죠. 그걸 아니까 불평은 꿈도 못 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성도들이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남아서 오직 나 혼자뿐이야 라는 생각, 이 생각의 감옥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섬김의 길을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홀로 돕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 돕고 다니라는 말씀은 안 되죠. 예? 뭐라 그러죠? 그는 혼자 독야청청 하지 마시고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찬양대나 다니엘학교 교사나 전도팀이나 전도 폭발훈련, 주방봉사, 주차봉사 등 다양한 봉사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셔서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요, 나의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더 성장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리창과 거울의 차이를 아세요? 유리창과 거울? 유리창이나 거울이나 똑같은 유리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리창을 통해 보면요, 그 유리창 너머, 그 건너편이 다 보입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 밖에 있는 사물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요, 거울은 그 건너편이 안 보여요. 자기 얼굴이 반사돼서 보여요. 그래서 거울은 막힘이고 이 유리 창문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창문으로 바꾼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하나가 되는,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다운 이웃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거울을 보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기밖에는 못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난 다음에는 유리창을 통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나 혼자만 남았어, 이런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유리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무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내 외로운 거 아무도 몰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남겨놓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곧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람으로 남겨두신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는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 또한 그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배도의 시대, 그 고난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던 그 7,000명,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지탱시켜주는 횃불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 남겨두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추진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옆에 세워두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엘리사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보세요. 예? 보셨나요? 쑥스러우신가요? 예. 자, 한번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입니다. 네. 또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옆에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버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귀한 처방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남겨두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도끼 어린 선전포고 앞에서 그냥 희겁해가지고 놀라서 아주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도망치지 않았어요? 탈진했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옛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하면서 산삼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산삼이 아니라 보약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우리는 흔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또 사명 얘기야. 그런데요, 사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생동력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때 절망을 합니까?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엘리야의 탈진이 뭐 때문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악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배도한 아하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더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네가 해야 할, 네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비해 놓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만만한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근데 그 적국의 그 왕,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센, 군사력이 센 그 아람의 왕을,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씨알이라도 먹히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 버티고 있습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예후를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반역자로 몰려서 능지처참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 이 사명이 탈진해 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듣고
참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만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생명을 내어 주면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친구가 있으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 수 있대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산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살리고픈 사랑하는 친구 또는 사명,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어요.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시고 힘내서 교회까지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할 일, 즉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좌절과 절망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을지라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남겨두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나에게 당신 죽을 병이요 라고 선고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우리에게 할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박태규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향년 69세, 아직 한창 때이신데 병환으로 일찍 우리 곁을 떠나신 겁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는 섬김의 열심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모범이 되신 장로님이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장로님을 살려달라고, 장로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장로님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것일까? 만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장로님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셨을 텐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그냥 데려가신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병세가 너무 깊어서 손쓰기에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셨기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박장로 수고했어 하시며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전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그런데 이 가상칠언의 6번째와 7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6번째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고요,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가서 이루라고 하신 제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나이다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나를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아시죠? 근데 이 남북전쟁은 사실 노예 해방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북전쟁에 불씨가 된 소설이 하나 있어요. Uncle Tom's Cabin, 즉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쓴 분은 스토우 부인인데요, 그분은 평범한 부인이었어요. 이 스토우 부인과 링컨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묻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이 위대한 소설을 써서 정말 헤라클레스 같은 전사쯤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여성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위대하고 훌륭한 작품을 썼습니까? 그러자 스토우 부인이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보시다시피 저는 연약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노예 제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소설을 쓰게 하셨습니다. 근데 각하도 보기에 만만치 않으시군요. 저는 이 남북전쟁을, 이 노예 해방전쟁을 행하신다기에 굉장한 장수쯤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 뵙고 보니 이렇게 비쩍 마른 아주 연약해 보이는 평범한 분이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부인, 저도 별게 없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노예 제도를 싫어하셔서 제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은 작가요,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각자 하는 일은 달랐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인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모두들 많은 사람들이 뭐 링컨의 노예 해방 같은 아주 이런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명 꼭 그렇게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모두 같지는 않아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기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그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부모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 몇 명을 매월 얼마씩 돕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 기도하다가 매주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받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분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못하니까 뭐 내가 무슨 사명, 그러고 있었는데 사명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에 주님, 몸이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 사명은 뭡니까? 계속 묻다가 응답을 받고는 그때부터 교회의 요람을 가지고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사명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남은 자일진데,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묻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매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가진 게 없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막히고 난관이 많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사명,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넉넉히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을 보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남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생명호흡이 있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